오늘은 미하브 원신 예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꿈을 주는 사람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꿈을 꾸고 꿈을 이뤄가는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설레는 가슴이 있고 꿈을 이루고 나서의 그때의 그 영광과 한의와 축복을 바라보면서 그 꿈을 이뤄간다는 자체가 그들의 삶을 그 시간들이 행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 불행합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진도하고 왜 사는지, 오늘 무엇을 해야 되지? 삶이 따분합니다. 젊을 때는 따분하지가 않죠. 갈 데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놀러 갈 데가 많지만 나이가 들면은 여러분 갈 때, 올 때, 먹을 거 다 해봤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여행을 가도 먹는 것도 그렇게 많이 못 먹어요. 젊을 때는 막 먹방하지만은 나이 들면 저걸 왜 먹나, 먹는 게 지겹고 소화도 안 되고 먹는 게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놀러 가는 것도요, 다 거기서 거기요. 갈 데가 별로 없어. 어디가 특별히 재미난 데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세월이 가면은 별로 재미난 게 없어요. 예? 뭐 노래방을 가서 뭐 할 건데, 노래방 가서 보고 씨발 배 아프게 입 아프게 뭐 하러 노래 부르러? 술? 그거 술 머리 아픈데 술을 왜 먹어? 그거 있죠. 예? 먹는 거 재미가 없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웃으시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어, 그렇죠? 근데 아직도 희망이, 목사님 먹는 희망이 있으면 아직 젊은 거야. 근데 우리 나이 때 돼봐.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꿈이 없으면요, 하루하루 사는 게요, 지겨워요. 그래서 이 꿈을 잃어버리면 그때 이미 늙은 것이고 이미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는 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 자신이 꿈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 꿈을 준다는 말이 좀 묘하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에게 꿈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자신이 나에게 꿈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나에게 꿈을 주지 않으면 삶이 지루해요. 그래서 날마다 나는 나에게 꿈을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낙심하고 좌절할 때 끊임없이 저에게 제 이름 불러가면서 아무개야 꿈을 가져라. 하나님 함께 하신다. 너 그렇게 살 수 없잖아. 하고 꿈을 자꾸 줬기 때문에 이 꿈 때문에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행복하게 살아온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꿈을 주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목회자는 여러분에게 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꿈을 안 주면은 여러분 삶도 재미가 없죠. 저는 끊임없이 꿈을 주고 우리 홀리드림 성교원도 거룩한 꿈을 꾸게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주는 것이 성교원이고 교회가 홀리드림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꿈을 드립니다. 꿈을 가지세요. 꿈을 꾸세요. 여러분 꿈은 스스로 가져야 돼요. 저는 제가 볼 때 저한테 막 이렇게 꿈을 가져라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본 별로 기억이 없어요. 이경호나 꿈을 가져라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꿈을 가졌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 말 안 해도 그렇게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꿈을 갖는 꿈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상하게 생각한 건 뭐냐면요, 많은 신앙의 그 영웅들을 좀 찾잖아요. 찾으면서 대단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삶 속에서 놀라운 업적을 이룬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이 생각을 해요. 어떻게 저렇게 삶을 끌고 갈 수 있었고 많은 걸 이루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원동력은 무엇일까라는 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살다 보면요, 사람이 이렇게 꿈을 갖고 있으라도 꿈이 약하고 꿈을 끌어가는 원동력이 약하면 삶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은
어떻게 꿈이 있었길래 그렇게 강력해서 꿈을 통해서 인생의 똑같은 인생을 70, 80, 100세를 살면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룰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내재되어 있는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 원동력, 발동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그 사람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조그만 밭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큰 밭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꿈이 그 사람의 인생의 크기예요. 그의 인생의 크기는 꿈의 크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각자 나름대로 다 꿈을 향해 가는데 그런 많은 사람 중에서 이렇게 그 그림이 달라지는 거죠. 똑같이 태어나서도 요즘 우리 애들 많이 태어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도 지금은 다 즐겁게 웃지만은 인생의 세계를 가고 나면은요, 그 아이들의 꿈을 크기에 따라서 그 인생의 작품이 다 달라지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냥 밥만 먹고 사는 인생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 인생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아이들의 인생의 미래의 그 작품이 지금 어릴 때 꿈을 갖고 있냐, 꿈을 줬냐에 따라서 결국은 판가름이 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해 볼게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 늘 들어서 알겠죠. 독서도 하고 참 대단한 사람이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우리가 인생을 하다 보면은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사업을 2번이나 실패했어요. 그래서 빚을 갚는데 17년이나 걸렸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하다 보면요, 빚 갚는 것도 엄청 힘든 거예요. 그 17년 동안 빚 갚다 보면 인생 허덕이고 이론 자체가 보통이 아닌데 어떻게 이걸 극복을 했을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많이 떠났더라고요. 10살 때 어머니를 잃었어요. 어머니 한 분 잃는 것도요, 인생의 큰 상처고 충격이에요. 저도 어머니를 5살 때 잃어버렸잖아요. 그래 이것이 굉장히 인생의 큰 기스인데 충격이고 하나였던 그 뭔가 빠져나간 거거든요. 저는 어머니가 없이 살았어요. 이 청소년기를 엄마가 없이 살았다는 거죠. 아버지만 있었어요. 그 청소년기를 가끔 애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엄마가 아기랑 노는 걸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해요. 나 저 때 엄마가 없었는데. 엄마가 밥 해주고 먹여주고 뭐 이렇게 뭐 기저귀 갈아주고 물론 저는 기저귀는 갈아줬겠지. 5살 때까지니까. 학교 데려다주고 맛있는 거 해주고 근데 그때 없었어요. 그럴 때 그래서 엄마가 없는 애들 보면요, 가슴이 짠해요. 보통 내가 삶을 살지 않았구나. 내가 보통적인 삶을 살진 않았구나. 어떻게 없을까? 그냥 아이를 보면 굉장히 그 가슴이 아픈 거죠. 근데 이 링컨은 바로 10살 때 어머니를 잃어버릴 때요. 20살 때 누이 동생이 세상을 떠났대요. 누이 동생이 20살 때, 자기 20살 때. 27살 때는요, 결혼을 약속했던 약혼녀 앤메이라는 사람이 여자가 그만 떠났대요. 떠나가지고 다른 재혼을 했잖아요. 42살 때는요, 아들이 죽었어요. 둘째 아들 에드워드가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지만 인생살이에서 아비보다 자식이 먼저 가는 거 엄청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자식 하나를 잃었을 때 손가락에 아픔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린 그런 아직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링컨은 자식을 잃었대요. 그런데 53세 때 또 셋째 아들을 또 윌리엄을 또 잃었대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잃으면서도 정말 꿋꿋하게 인생을 살아갔던 링컨이야말로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힘든 게 많아요. 우리는 충격 먹거든요. 자식 하나만 죽어도 평생 동안 내 자식 하다가 인생을 마친 사람도 있어요. 아내를 잃어도 평생 그 순간에 꺾여가지고 기가 꺾여가지고 세월을 그냥 간 사람도 있어요. 예? 여러분이 정말 우리 인생 속에 다리 하나만 잘려져도요, 인생이 쫑나가지고 그냥 허우적거리고 술 마시고 인생 패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링컨은 뭐 약혼녀를 잃었죠. 어머니 잃었죠. 누이 동생 잃었죠. 아들들 잃었죠. 이렇게 사업도 2번 실패했어요. 정치인으로 들어갔는데도 7번인가 8번 계속 실패를 했어요. 1832년에 24살 때 주 2회 의원회 선거에서 낙선을 했고요.
1838년도에 30세에 의회 회장직에서 또 낙선을 했고요. 1840년 32세에 젊은 나이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을 했습니다. 1844년 36세에 하원위원회 공천에서 탈락을 했어요. 1850년 48세에 부통령에서 낙선을 했습니다. 계속 낙선하고 또 올라갔다 이렇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성공도 했죠, 중간에. 1858년에 50세에 상원의원에서 낙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패와 연속 속에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하다가 1861년 53세에 미국 제16대 대통령에 취임을 했답니다. 그는 정신이 참 대단한데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고 또 새로운 시작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결국은 최후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답니다. 선거에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 끝났어, 우리 당 끝났어, 우리 다 끝났어, 뭐 먹을 것도 없고 이제는 그냥 거지 되겠다 이랬는데 그는 낙심하는 빛이 없이 떨어지는 그날 식당에 가가지고 맛있는 거를 엄청 많이 다 밥상에 차려놓고 실컷 먹었대요. 그리고 나서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딱 하고 머리를 딱 다듬고 멋있게 하고 나서 참 재밌다, 오늘 승리했다 하면서 이렇게 또 말했대요. 그러면서 여러분 나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절대로 실패한 사람같이 보이지 않지요? 나는 다시 도전합니다. 그러다는 거죠. 링컨은 자기 자신을 추스릴 줄 알았어요. 낙심할 때 낙심해서 식음을 전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음식을 막 시켜먹고 그리고 목욕탕 가서 목욕 딱 하고 멋지게 입을 딱 하고 옷 딱 입고 멋있게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이렇게 자기의 낭망의 의지를 꺾지 않고 이 의지를 낙심하지 않고 다시 자기 자신을 몸과 마음을 추스렸던 링컨은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평생의 좌우명은 로마서 8장 28절이었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링컨이 훌륭한 이유는 실패를 거듭해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오뚜기처럼 7전 8기, 8전 9기로 일어날 수 있었던 그 대단한 믿음의 용맹스러움, 용기가 바로 우리 인생을 좀 살다 보니까는 우리 인생은 쉽게 좌절하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어땠습니까? 낭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기운이 빠지고 왜 사는지 하루하루가 삶이 진부하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꿈을 가지고 용기 백배하여 하루하루가 꿈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주 젊은 에너지가 넘칠 수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런 꿈과 도전의 의식을 잃어버리면 오늘 여러분의 삶은 정말 살기 싫은 그냥 빨리 세상을 떠나고 싶은 그러한 시간을 질질 끄는 수밖에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꿈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꿈을 이루는 삶이 날마다 연속되어졌기 때문에 그 삶은 생동감이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세가 돼도 꿈을 잃지 않고 달려가는 항상 생기 넘치는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포기할 텐데 불구하고 이들은 어떤 힘이 있었길래 그렇게 항상 도전적이고 역동적인 꿈을 갖고 살아가냐는 거죠. 네 가지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들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꿈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는 사람은 힘들 때마다 생각나는 고마운 사람이고 빈손인 나에게 돈을 버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잊지 못할 은인이고 죽지 못해 하는 나에게 꿈을 안겨준 사람은 평생의 스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제 밭을 양식을 주는 것은 작은 밭 논대기 같은 거고, 기술을 주는 것은 좀 더 넓은 논밭과 같은 거를 던져주는 것이고, 꿈은 하늘과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마나 아빠나 부모님들이 자녀를 가르칠 때 야, 밥 먹고 살아라고 하지 않고, 알잖아요, 우리가. 너는 큰 꿈을 가져라,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꿈을 가져라. 큰 꿈을 가져야 그 인생이 펼쳐지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애들 기도해 줄 때 야, 너 밥만 먹고 살아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꿈을 가져라. 요셉처럼 세상을 정복할 꿈을 가져라, 이렇게 말해주지, 야, 밥 먹고 살아라, 좋은 기술 배워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큰 꿈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꿈이 그 사람 인생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과학자였고 교육자였던 윌리엄 클라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윌리엄 클라크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했던 것입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야망을, 꿈을 갖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꿈을 만들었어요. 요셉은 자신이 외롭고 힘들 때 그 외로움과 고독함과 왕따당함을 꿈으로 승화시켰어요. 이 승화가 중요해요. 승화. 자기 약점을 승화시킨 것이 중요한 거죠. 외로움, 왕따됨을 가지고 그걸 좌절하고 나는 바보 같아, 형들 날 이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자기를 몰라주는데 난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알아준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것이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아주지 않다고 할 때 알아주지 않다고 좌절하지 말고, 앞으로 내가 유명한 사람에서 다 나를 아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반박을 하고 반사로 해서 꿈을 가져야 되죠. 저도 그렇게 됐어요. 저도 이제 그런 거를 그냥 눌려 죽지 않고 반사했죠. 저는 그래서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가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꿈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외롭게 자랐거든요. 저도죠. 아무도 몰라주게 외롭게 한 구석에서, 인천 구석에 자랐거든요. 제가 이런 꿈이 있었어요. 나를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것이 세상적인 동기를 할지라도 그건 훌륭한 거예요. 그런 꿈이 있었어요.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내가 누군지를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그렇게 뭐가 이렇게 바보 같고 그렇게 처박힌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막 처박혔거든요. 한쪽에서 구석에서 그냥 아무도 몰라주게 외롭게 살았는데 나란 존재를 드러내야 되겠다, 이런 야심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동기가 돼가지고 하나님 완전 깨지겠지만은 적어도 이 열정, 꿈, 도전, 이게 있어서 절대로 나는 안 진다. 내가 왜 가난하게 살아야 돼? 가난은 나쁜 거야, 이렇게 살았다니까. 그리고 내가 훌륭해야 되지, 내가 알려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왜 종이 돼야 돼? 난 주인이야, 이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의 마음속에 이거를 요셉처럼 그런 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요셉을 이해해요. 외롭고 한계 어려울 때 거기 쭈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반박했던 거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혹시 여러분의 집안이 가난하거든, 혹시 집안이 변변치 않거든, 나는 왜 이런 데 태어났어 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집안을 일으키고, 여러분 왜 우리 집안이 가난하지? 가난해서 왜 학교도 못 가고 좋은 거 못하지? 왜 못한다고 하지? 그런 여러분이 마음속에 막 불같은 열망이 나요. 난 우리 집안을 부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예? 왜 우리 집안이 별볼 일 없지? 아니야, 우리 집안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우리 집안을 최고의 집안으로, 명문 집안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저도 그런 꿈을 꿨어요. 나는 앞으로 우리 집안에서 훌륭한 인재가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지. 저도 집안이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아가지고 별로 그렇게 특별한 게 없어요. 뭐 지식인도 없고, 이걸 보면서 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집안은 반드시 지성의 집안으로, 완전히 지혜의 집안으로, 지혜와 지식을 깨달았고요. 제가 깨달은 것은 육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알았어요. 이 정신적인 사람한테 육체적인 사람이 진다는 거죠. 머리 쓴 사람한테 노동자는 이게 하급이 되는 거야. 머리 쓴 사람이 갖고 노는 거지. 내가 이걸 봤어요. 지혜로운 사람, 정신이 뛰어난 사람들은 경영을 하고 있거든. 이걸 본 거예요. 우리 집안은 노동자 급업이라 늘 몸 써가지고 땅만 파고 사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늘 배고프고 땅 파고 육체 병이 들고 힘들고 육으로 살아. 술 먹고 놀고 세상적으로 빠지고, 이렇게 육이야. 내가 이렇게 깨달았어. 와, 이제 우리 집안 바꿔야 되겠다. 우리 집안 완전히 이게 지성으로 바꿔야지, 이걸 정신세계로 들어가야지.
정신세계가 하도 올라가지고 그냥 감정 버리고 혈기 버리고 막 세상에 빠지고 그냥 분노하고 의심하고 그냥 늘 불안하고, 야, 이게 아닌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깨달은 세계가 영의 세계, 정신세계, 육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 내가 우리 집안을 완전히 이 육덩어리 집안을 탈바시키려고 했는데 참 감사한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영적인 집안 돼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고마워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영적인 집안으로 정신을 다스리고 마음에 대한 거를 공부를 하니까 늘 이 목회는 마음 다스리는 거거든요. 내 마음의 요동침, 절망, 좌절, 요 마음의 요술사 같은 이 마음의 세계를 공부하니까 정말 좋은 거죠. 내가 예수 안 믿고 목사 안 됐으면은 나 이런 거 몰랐을 거예요. 왜 혈기 부르는지, 영적 문제가 뭔지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자신에게 이제 꿈을 줘야 됩니다. 저도 그래 꿈을 가졌어요.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이었는데 옛날에는 대통령이 아니었고 외무부 장관이었어요. 이 사람에 대한 소개를 해볼게요.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1993년 이스라엘의 이 사람이 외무장관이었을 때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침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외무부 장관의 정보를 통해서. 그래서 체코슬라바키아로부터 이집트가 대량의 무기를 구매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이 큰일 났다 이거. 우리나라가 지금 이집트로부터 공격당해가지고 똑같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듯이 이렇게 지금 공격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당시 나라가 약하니까 이 사람이 동분서주한 거예요. 머리를 써가지고 그럼 우리도 무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하다가 가만히 정세를 연구하니까는 프랑스랑 알제리가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적대관계를 공격 중이야. 근데 보니까는 이집트가 알제리를 밀어줬어요. 그러니까는 그 이집트가 알제리 밀어주니까 알제리랑 프랑스 싸우니까 서로 적대강 상방이잖아, 그치? 비유로. 그래서 프랑스한테 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집트에 대한 나라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걸 내가 알았다. 당신이 지금 이집트가 지어놓은 알제리랑 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도와줘야 된다. 그래 여기서 공격을 해야지 그 이집트가 당신 도와주는 걸 못하고 당신이 이길 수 있는 상도 있지 않냐. 설득했어요. 그랬더니 프랑스가 이해가 돼가지고 이 프랑스로부터 대량의 무기를 구매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했는데요. 친히 쫓아가가지고 프랑스의 대통령 비롯한 사람과 함께 야당도 설득해가지고 대량의 무기를 구매해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제2차 중동 전쟁이랍니다. 거기서 대승을 했다. 이 시몬 페레스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 중동에 있는 사우디, 이란, 이라크 막 공격할 것 같은 거야. 팔레스타인들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생각한 거, 이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를, 자기 나라를 이스라엘을 군사 강국으로 이게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무도 넘보지 못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군사 강국을 꾸물었어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 지금 막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 군사 강국을 꿈꿔야 되거든요. 아무도 못 들은 거대로 이걸 누구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프랑스에 쫓아가가지고 핵 원전 기술 있잖아요. 이 원전 기술을 갖다가 막 이거를 갖다가 설득해가지고 기술을 도입을 한 거야. 그런데 나라에서는 핵 원전 기술을 반대했어요. 그런 거 무서운 거 들어가지고 폭탄 터져가지고 핵 확산은 어떻게 하냐. 요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 사람이 설득해가지고 했더니 돈도 없고 그래서 흩어져 있는 유대의 경제인들한테 얘기했더니 지원받아가지고 그 원전 공장 가동하는 거를 갖다가 이스라엘 나라에 심어버렸어요. 건설한 거예요. 그래야 지금 핵이 들어간 건데 핵이 없다고도 할 수 있고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아르버송하대요. 지금 여기는. 근데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디 감췄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억제력 있는 건데 함부로 못 거느린 이유는 뭔가 보이지 않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한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참 꿈이 나라를 어떻게 세울까 하다가 나라가 먹고 살려니까는 그 나라는 석유도 안 나오고요. 이스라엘이. 관광자원 별것도 없다는 거지.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컴퓨터 그 당시에 바이츠만 얘기했죠. 지난번에. 이 바이츠만 과학기술소에서 대학에서 컴퓨터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 컴퓨터 애니악인가? 그 만들어진 걸 갖다가 군대에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군사 체계를 완전히 IT 산업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가지고 군대에 제가 이런 맘남이라는 걸 창설하고 8,200 정보부대 창설하고 그리고 영재 장교학교 이렇게 탈피오 또 이런 걸 만들었대요.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사이버 전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활동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뭘 했냐면요.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 키푸추 제도로 공산주의 비슷한 생산 라인이 있었대요. 키푸추 제도, 공동생산이래 이것도. 근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자본주의를 이스라엘 땅에 도입을 합니다. 도입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만드는데 컴퓨터 IT 계통의 이 사람들은 산업으로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면 먹고 살 수 있는 관광 자원도 없어가지고 집약적인 거, 기술, IT 과학 기술적인 것만이 살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런 기술을 연구해서 많이 만들어내면 된다고 하는 걸 눈을 뜬 거야. 그런데 이런 인재를 만들어야 되고 돈이 없는 거라. 그 사람이 뭘 했냐면요. 벤처 창업 캐피털 제도를 만들었대요. 벤처 캐피털. 그래가지고 이걸 설득해가지고 외국에 있는 벤처 펀드가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거야. 그 자본이 많아진 거야. 사무실을 막 거기다 이스라엘 개설한 거야. 조그만 땅덩어리. 이스라엘 땅덩어리는요. 경상도 정도의 크기고요. 인구는 930만 정도 된답니다. 얼마 안 되는 인구인데 여기서 벤처 펀드를 만들으니까는 정부가 자금이 빵빵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했대요. 이 사람이 이때 아마 대통령이 했는 것 같아요. 뭐라냐면은 청년들이요 꿈을 가지고 도전하라. 정부가 책임진다 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팍팍 밀어주니까는 그 청년들이 벤처 창업을 한 거예요. 전부 거기서 컴퓨터, IT, 예능, 예술 계통 한 거겠지. 지금 이게 그 강강장 없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IT 산업이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대학 졸업생의 40%가 창업을 하고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7,000개가 넘는 스타트업이 활동을 하고요. 유니콘이라는 것은 뭐냐면 10억 달러의 1조 이상 기업 자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유니콘인데 유니콘만 30개 이상이 되고 글로벌 대기업이 400개. 우리나라 같은 거는 뭐가 있는가? 삼성, SK 하이닉스, 반도체, 쿠팡 어떤 겁니까? 그런데 그렇게 웬만한 것이 지금 나스닥에다가 미국의 증권회사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어요. 조금 몇 개 들어오더라도 와 그러잖아. 몇 개 우리 없어요. 글로벌 대기업이 400개가 넘는데요. 삼성 같은 기업이 엄청나게 많은 거. 한번 여러분 조사해보세요. 나스닥이 100개 이상이 상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1인당 GDP가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GDP가 얼마인지 1인당 35,000불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55,000불이에요. 대단한 거. 우리나라보다 지금 배나 1인당 생산 총 가치가 그만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했냐면요. 지금 시몬 페레스라는 사람이 이거를 나라를 위해서 이거를 꿈을 가지고 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마지막 말년에 이제 은퇴하면서 해고한 게 뭐냐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내가 내가 지금 감동 먹었어. 왜냐면 유일하게 후회되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이 뭐냐면 더 큰 꿈을 꾸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이만큼밖에 안 됐다는 거죠. 나 이게 내가 충격 먹었어. 이 꿈의 가치를 알았어. 더 자기가 유일하게 후회된 것은 꿈을 갖고서 도전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역사는 꿈을 통해서 만들어져. 자신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관광자원이 없는 나라를 어떻게 과학으로 해서 그리고 벤처 투자 업체를 펀드를 도입을 해가지고 자금 조달해가지고 대학 졸업생들에게 창업의 벤처의 창업을 꿈을 주고 실어줘서 그들로 하여금 수많은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국부가 되게 만들고 부자 되게 만들고 세계적인 국가로 만들 수 있고 아무도 무시 못하는 나라 만드는 이 비밀은 누가 했으냐? 한 사람의 꿈의 사람이 있었다. 와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생명 걸고 꿈을 가지고 나라 살리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유일하게 후회되는 건 뭐냐면 내가 더 큰 꿈을 갖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 꿈은 그 사람의 인생의 크기고 그 사람이 만든 인생의 작품의 크기다. 그래서 생각한 거지. 더 위대한 꿈을 갔으면 이스라엘 지금 더 10배, 100배로 컸을 거라는 거죠. 이게 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다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제 세월이 가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을 꿈을 펼칠 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모습은 그동안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꾸어왔던 꿈의 크기이고 여러분의 꿈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작품을 한번 펼쳐보시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그림은 어떤 것인지, 어떤 모양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첫 번째, 미국 대통령처럼 이런 사람 시몬 페레스처럼 낭만과 좌절과 열정으로 이 일을 이루시는 원동력은 뭐냐면, 개인이 밥 먹고 살려면 이렇게 했을까? 밥 먹고 살고 아파트 사기 위해서만 해도 이렇게 안 했을 거야. 꿈이 있었기 때문에 꿈. 할렐루야. 이 꿈이 개인이 밥 먹는 인생을 넘어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다 똑같이 살아갑니다. 오늘날 세월이 마치 다 달려가면 먼저 간 사람이 있고, 우리 먼저 간 사람이고, 먼저 가신 분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 뒤따라오고 있어요. 세월이 금방 갑니다. 세월 빨리빨리 갑니다. 금방 갑니다. 여러분, 꿈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 거예요. 아무런 꿈도 없이 20대를 보내지 마세요. 30대를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밥 먹고 살고 있고, 지금 직장 다니고 있고, 처자식이 있고, 하지만 지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갈 거냐는 거지. 더 큰 꿈을 꾸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꿈을 만들어야 된다니까. 꿈을 자신에게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지. 그래, 제가 볼 때 두 번째는요, 이렇게 꿈을 끌고 가는 원동력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사명이 있어야 돼요, 사명. 사명은 꿈을 끌고 가는 더 큰 견인의 심층의 내면의 밧줄입니다. 이 사명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꿈을 잃어버리지 않게 만드는 것은 밧줄인 것이죠. 여러분, 개인의 꿈은 얼마 못 가요. 개인의 꿈이 있으면 조금 힘들면 이 정도면 됐지 뭐. 밥 먹고 사는데 더 이상 안 하고 노후 편하게 지내야지 이러지만, 사명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저한테 목사 안수를 주신 목사님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저한테 목사 안수를 줬어. 제가 30세인가 안수를 받았어. 네? 목사 안수를 준 분이 천안의 복명교회 조명원 목사님. 이름이 있잖아요. 참 훌륭한 분이에요. 천안의 복명. 이 사람 운동을 짱따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은퇴를 했어. 천안의 교회를 크게 짓고 은퇴를 했는데, 은퇴하고 나서 우리는 거의 생각하잖아. 노후 생활하고 전원 생활해가지고 편하게 그냥 이렇게. 근데 이분은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가셨어. 내가 깜짝 놀랐어. 탄자니아, 아프리카. 그래서 자기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본교에서 나를 지원해라. 그러고 나 선교사로 간다. 나이 들어서 70 넘어서 선교사로 가셨어. 탄자니아, 아프리카. 가가지고 그럼 본교에서도 목사님 가시면 선교부 지원해주고 고정 지원해주고 그래서 활동한 거예요. 사모님 같이 갔어. 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강도 만나서, 강도 탄자니아에서 병원에 입원해 하시는데 지금 살아계신가 모르겠네. 연락이 그다음에 못 썼네. 먼저 있던 교단에 있었기 때문에. 대단한 분이죠. 그렇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아무리 어려움 당해도, 매를 맞고 고난당하고 감옥에 가도 절대로 좌절하는 법이 없어요. 사명 때문에. 자, 세 번째는요, 이렇게 낭만이 와고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딱 세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인생 살다 보면은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낭만도 있잖아요. 그렇지? 링컨처럼 계속 실패가 있단 말이에요. 자식이 죽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도 하고, 와이프가 정말 아내가 이렇게 또 결혼을 하려고 한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좌절하면 안 되죠. 근데 성공한 사람은 그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갖다가 선을 이룬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역정이라는 말이 있죠. 역경. 어려운 경험을 했다는 거지. 역경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되냐면 경력이 되는 거예요. 경력. 역경, 경력. 우리의 경력은 뭐냐면 실패가 우리의 경력이에요. 근데 우리 중요한 거는요, 사람은 실패를 통해 배우죠.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어려움 당해도 실패해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간 것은 불쌍하게 간 것이 아니라 애굽의 정치 무대로 해외로 이민 가가지고 세계적인 강대국 속에, 요즘 말하면 미국으로 간 거예요. 애굽 그 당시 미국이에요. 가서 세계적인 중앙 무대에 진출한 거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생각을 해서 전부 역경을 축복으로, 감옥에 갔을 때는 오히려 감사하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또 몸에 병이 들었다 그랬죠. 고린도 보면은
간절하게 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몸이 아프지 사가는 거야. 뭐. 그 병이 뭐 간질이든지 무슨 뭐 기관지가 나쁜지 눈에 안질이든지 간에 눈에 고름이 나와.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했어. 그걸 낙마하고 좌절하고 내가 뭐 목사가 돼가지고 선교사 가지고 뭐 이렇게 살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나의 약함이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거지.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내가 약해서 힘드니까 더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병 때문에 병이 있는 것 자체가 내게는 하나님이 내게 머무는 능력을 했더니 그것도 감사하다. 대단하죠.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도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그 자체만으로 즐기고 그 자체 속에 더 주님을 바라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낭망할 시간이 없고 낭망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왔어요. 지난 날들을. 경제가 어려울 때는 어려워가 아니라 야 내가 경제를 배울 시간이다 하고 경제를 공부를 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경제가 어려워. 교회 경제가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이 경제 어렵네. 그럼 경제를 내가 알고 있냐? 경제를 한번 연구해보자. 경제 도대체 뭐야? 하고 경제를 배우는 시간으로 활용했어요. 자, 제가 몸이 아플 때가 있었죠. 아프다기보다 몸이 뭔가 약해졌어요. 근데 내가 그래. 내가 목하면 이런 병이 하나님 건강을 연구해보라는구나. 해가 제가 건강 연구잖아. 지금까지 건강 연구하고 있다고. 건강을 연구하고 이런 거예요. 사람하고 갈등이 있어. 우리 사모하고 갈등, 애들 갈등. 그런 갈등은 갈등 짜증나가 아니라 도대체가 인간관계 갈등이 뭔가, 성품이 뭘까? 이걸 찾아본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면 전부 문제는 배우는 시간. 할렐루야. 제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인생이. 목회에 실패해서 1년 동안 놀았잖아, 그치? 그때 노는 게 아니라 성경을 많이 읽는 시간. 책으로 주님과 만나고, 이런 시간을 있어. 나중에 바쁘면 못하는데 1년 동안 성경만 읽어다는 시간. 성경을 쫙 읽었지. 축복이 다 돼버렸어요. 제가 우리 회사 사업장에 신방갈 때마다 그런 얘기예요. 혹시 손님이 없으면 그래요. 축복이다. 나중에 바쁘면 성경 못 읽은다. 아무도 손님이 안 온다. 그럴 때 그 시간에 가만히 있지 말고 스마트폰 주고 마트 걸고 게임하지 말고 성경을 읽어라. 하나님 독서를 해라. 책을 읽어라. 최고의 시간을 만드는 시간이다. 그중에 막 성경을 팍팍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좌절하지 않고 모든 것을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역정을 축복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것이 배우게 돼서 승리의 기회를 계속 습득하면서 이렇게 노하우가 쌓이고 경력이 쌓이는 것이. 네 번째는요. 네 번째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항상 꿈을 갖고 이기는 사람들은 마음 있죠. 마음이 중요한데 마음을 항상 믿음의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온으로 만들었어요. 믿음의 온. 여러분 온오프가 있죠. 온오프. 항상 믿음의 마음을 온으로 만들어야 돼요. 5% 만들면 안 됩니다. 끄면 안 됩니다. 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항상 여러분 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이제 기름이 짱하면은요 그냥 딱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어느 날 빨간 경고등이 들어오죠. 기름 떨어졌으니 빨리 넣으세요. 그래서 딱 떠요. 어디 주유소로 안내할까요? 딱 뜹니다. 여러분 기차 나가지고 뭐 뜨기 나와 있어. 다 알고 있는데 탁 가버려. 좀 이따 또 떠요. 기름이 떨어졌으니 어디로 갈까요? 가까운 주유소로 안내할까요? 안내할 필요 없어. 내가 알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좀 이따 가서 기름 넣죠. 그러면 다시 안 나와요. 그게. 그런 것처럼 여러분 뭐냐면요. 우리 영혼에 온오프가 있어. 내 마음을 항상 믿음의 뭐로 만들어야 돼? 온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지. 할렐루야. 근데 그럼 믿음의 온이 아니고 오프가 될 때문에 경고등이 들어올죠. 이 경고등이 오면 빨리 기름 충전해서 온으로 바꿔야 돼. 그게 뭘까? 이런 거. 약간 마음이 낭망이 되려 그래. 걱정이 생겨. 약간 짜증이 날라 그래. 감사를 잃어버리고 약간 불평이 나오려 그래. 이때는 내 마음이 빨간 불이야. 오프야. 이때는 뭐 해야 됩니까? 빨리 기름 넣어야 돼. 믿음 집어넣어야 한다는 거지. 할렐루야.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 항상 마음을 은혜로 믿음으로 유지하는 사람이 될 때 이런 사람들은 항상 승리하는 거죠. 아까 보세요. 링컨이 불합격 선거 떨어졌다 해가지고 낭망을 잊지 않고 술 먹고 타령하고 에라이 인생하지 않고 이발 딱 하고 맛있는 거 먹고 기분 좋게 만들어서 딱 다시 믿음 만드는 거 보세요. 그게 각자의 자기의 믿음 만드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 절대로 낭망하지 않고 믿음 만들어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의 온으로 만들어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몇 가지 제안할게요. 첫째는 기도는 자신의 마음을 오프에서 온으로 바꾸는 영적 기름을 넣는 시간이다. 배터리 충전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빨간불 들으면 안 나오잖아요. 우리 저기 윤상준 사님이 사준 전기 동력차도 보면 배터리 떨어지면 줄이 나와요. 쭉쭉쭉 안 나간다고 좀 뻘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기 충전을 딱 한단 말이야. 그럼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어요. 그러면 충전 딱 하면 이제 딱 장착해가지고 가는 거야 이제. 근데 빨간불 들으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것처럼 여러분이 기도는 뭐냐면 배터리 떨어졌을 때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빨간불을 파란불로 바꾸는 시간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계속 해야 돼. 기도 쉬지 말고 계속 내 마음이 약간 이상하다면 계속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체질이 돼야 돼. 두 번째는요. 제가 볼 때 믿음의 온을 만들어주는 시간은 건강할 때 온이 만들어줘. 할렐루야. 여러분도 어때요? 몸이 피곤하고 낭망이 되고 몸이 아프고 쑤시면 자꾸 죽을 것 같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죠? 꿈은 무슨 꿈이야? 뭔가 하기 힘든데 누워있어야지, 그렇지? 우리가 꿈을 이루고 항상 활력 있게 뛸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생체 에너지를 강력하게 활력 있게 만들어줄 때 이것이 우리의 영이 마음이 온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확실히 느낍니다. 제가 젊었을 때 건강할 때는요. 담배가 걱정이 있어요. 뭐든지 하면 돼.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프면요. 자신감이 떨어져. 응? 떨어져가지고 두려워. 아 이거 또 이 병들어 죽을 때 힘든데 못하겠네. 하고 싶지 않아. 피곤해가지고 못해요. 컴퓨터 보기 힘들어요. 책 읽기 힘들어요. 실제로 그래요. 눈이 아리아리해요. 피곤해가지고 지쳐서가지고 무슨 꿈이요. 그냥 빨리 누워서 몸보신하고 먹고서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자는 거지. 거기서 그런데요. 우리 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에너지가 충전하면요. 그게 걱정이 없어요. 다시 꿈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깨달았어. 우리 몸에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가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에너지를 항상 나이가 드셔도 여러분 생체 에너지 외모는 볼 것도 없어. 몸 안에 있는 에너지 생체 에너지를 갖다가 30대로 만드는 그런 영역을 해야 된다는 거지.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의 생체 에너지는 몇 살입니까? 어서는 조사했더니 나이는 30인데 생체는 72살일 때. 보통이 아닌 거야. 얼굴은 예쁜데 30대인데 몸은 생체 에너지는 70대 할머니래. 이때요. 이러면 안 됩니다. 겉은 늙어도 우리 생체 에너지는 20대 30대가 돼야 하는 거지.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제 막 활력이 넘치고 에너지를 이렇게 에너지 부스터 이런 거를 하니까 괜찮더라고. 저는 이제 달리기를 하는데 달리기가 좋은 것 같아. 저처럼 하나도 아니고 이 생각을 하거든. 나이가 들어서 늙으면 잠을 자야 되는데 걷는 것도 이렇게잖아, 그렇지? 그런데 막 뛰는 거는 그만큼 젊다는 거야. 또 괜찮아.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요. 나이가 70인, 그분 할아버지 여쭤보지 않았지만은 70대인가 되신 분이 있어요. 할머니는요. 할머니랑 같이 다녀. 아침에 나와. 7시 반에 딱 새벽에 아침에 딱 가면 공원에. 할머니 지팡이 짚고 있어. 할머니는. 내가 우리 사모는 지팡이 짚으면 안 돼. 지팡이 저렇게 좋은 게 아닌데. 지팡이 짚지 말고 다리가 tuntun히 걸어야 되는데. 근데 아저씨는 너무 젊어. 아저씨는 뭐냐면요. 나 그 사람 보고 놀랬어. 할아버지인데 머리는 대머리인데 옛날에 운동한 것 같아. 이 소나무를 갖다가 탁 이러고 있지. 그리고 권투래. 그것도 하고 손바닥으로 턱 쳐. 그리고 뭐 와, 저 대단하다. 할아버지 그리고 갈 때도 이렇게 가. 딱 그 할아버지 배워가지고 나는 걸었잖아. 나도 그렇게 해서 할아버지 몰래 있다. 나 그 할아버지 보고 야, 저 할아버지가 70 넘었는데 굉장히 오래 살 것 같아. 근데 할머니는 골골대. 내가 그때 깨달았어. 하체가 중요하다. 그 할머니가 다리가 아프니까는 못 걷는 게 다 문제가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우리 사모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지금 지팡이 안 짚고 가야 되겠다. 하여튼 저는 이렇게 하고 할아버지 따라서
저도 하라고 했다가 요즘은 또 여러 가지 플랭크도 하는데 플랭크 보통이 아니던데 플랭크도 하고 별거 다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이 젊게 우리가 힘을 써가지고 활력 있게 만들면 좋겠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우리 체력이 영역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믿음의 온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 마음이 편한 사람들하고 가족이나 교우들끼리 함께 행복하게 교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함께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거기서 믿음의 온이 나오는데 혼자 이렇게 우울하게 외롭게 있으면 안 되고요. 밖으로 뛰어나가지고 같이 목장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소풍도 가고 놀러도 가고 우리 운동도 하고 족구도 하고 뭐도 하고 해서 가야 돼. 그래서 이번에 남성 목자 야유회를 가잖아. 얼마나 기대될까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데 이번에 여러분이 많은 여러분 참석해가지고 회비 3만 원 내고 한번 가봅시다. 좋을 것 같아, 그렇죠? 소금 원주 소금산. 야, 거기 한 번도 안 가본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죠, 그렇죠? 여러분 남성들 집에서 술 먹고 TV만 보고 있지 말고 같이 움직입시다. 이번에 보니까 반찬도 맛있는 것도 음식 나오는만 그래서 교회도 그냥 후원도 좀 하고 전지학도 그냥 한 후원도 하고 가지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우리가 한번 해서 열심히 최고의 축복의 시간, 우리 영혼을 힐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다는 거지. 자, 정리. 자, 꿈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꿈을 끌고 가는 사명이 있으면 더 좋고, 그리고 뭐든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믿음. 네 번째는 우리 마음을 항상 믿음의 온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라. 그것은 기도의 시간이 온 충만 배터리 충전 시간이다. 그리고 생체, 몸도 건강할 때 에너지가 나와야지. 이게 여러분 믿음이 안 되는 거지. 몸 아프면요 그냥 오프야. 그냥 끝나는 거야. 잘잘 하고 싶은 생각 없고 낭만하고 죽고 싶어. 아무것도 못할 거 두려움만 온다니까. 이제 끝났구나. 그래서 몸을 만들어야 돼. 세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훌륭한 좋은 사람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웃고 떠들고 맛있는 거 먹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온 만드는 시간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승리하고 함께 꿈을 이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항상 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꿈을 향해 도전하고 그 사명 가지고 항상 우리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낭망하지 말고 항상 믿음의 온을 켜서 날마다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진하고 꿈을 이룬 꿈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을 만들고 꿈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꿈을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꿈을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